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38절 8절 141면,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레위기 19장 2절 이외에 아주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거룩하시냐 하면 그는 악에서 떠나 계시고 더러움에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서 떠나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악에서 떠나 계시고 또 더러움에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는 또한 그의 눈이 정결하사, 그의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하박국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예, 그의 눈이 밝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맑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다 참아도 악은 참지 못하고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에 의해서 그렇게 짐을 삼아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 신앙을 생활하려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는 생활, 모든 행실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생활, keep pure.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여기 디도서 3장에 그때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다음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를 섬기려는 생활, 그와 함께 살려는 생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켜 정결케 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중생의 물두멍이에요. 중생의 물두멍. 자, 이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서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가면서 나와서 지금 뜰에 나와 지금 그 뜰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뜰, 지난주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2주 설교했고, 오늘은 바로 그 번제단 바로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면 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발짝 몇 절 더 들어가면 또 거기에 회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이 물두멍을 지금 설명할 것입니다. 자, 물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 물두멍이죠, 이제. 자, 물이라는 것은 인간 생존의 절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60%가 7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는데 절대적으로 생존의 수단으로서 절대적이기도 하고, 또 물이 있어야 씻습니다. 그렇죠? 참, 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렇죠? 물론 왕년에 그렇게 물이 없는 그런 시대, 또 그 물을 길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물을 공급받기 너무 힘들 때 물론 이렇게 얼굴에 고양이 세수만 했었어요. 한국이 수십 년 전에 그랬어요. 고양이 세수라고 그래가지고 세수만 겨우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독구리 입은 것 같이, 독구리란 거 아시죠? 터럴넥. 그걸 이제 그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뭔 소리가 모르겠지만, 터럴넥, 독구리, 무슨 스웨터 입은 것 같이 여기가 이렇게 다 얼굴만 겨우 하얗고 여기다 까맸어요. 그러다 이제 1년에 2차례 추석 아니면 연말에 목욕탕에 가지요.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갔다 죽었다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사람이 인산인해야,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런 인산인해에 들어가면 그 한겨울에 그 안에 막 수증기 막에다가 사람 냄새, 땀 흘리는 거 하여튼 그런데 코가 막힐 지경이죠. 그러면서
그 뜯은 데 가서 또 불려야 된다고. 그래서 목탕에 들어가서 불리고, 그러면 애들은 싫어서 나오죠. 그럼 때려가면서 왜 나오냐고 그 안에 있어서 불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뭐 타올로 팍팍 문지러가지고 뺏겨면 또 너무 뺏겨가지고 피가 막 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 기회 아니면 뺏길 기간이 없으니까 또 그때 막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오면, 야, 진짜 거기 안에서는 지옥 같았지만 나오면 날아갈 것 같아. 진짜 그렇게 기쁠 수 없고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씻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 뭐 매일 씻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어쩌다가 이제 조금 며칠만 밀려도 몸이 막 근질근질하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씻는 게 사람한테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 물이 정말 그게 참 그래도 그렇게 귀한 물이 만약에 그게 정말 만약에 비쌌더라면, 이보다도 무슨 갤런당 무슨 뭐 5불이다 또 아니면 10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었을까. 그래도 물이 그래도 아직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급받고 살 수 있다는 것만도 이것도 참 은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물로서 씻는 거에 대해서, 씻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얼굴을 뵈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는 상관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거룩한 하늘에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그것을 가야 되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도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씻는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씻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씻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습득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민하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지으신 만물이고, 또 생물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 중에서 다 정결한 게 아니라 또 부정한 생물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생물도 있고 또 정한 생물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그 제물에 의해서 번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노아 때 그렇게 말씀했었죠. 지난주 설명했었어요. 노아가 홍수 후에 번제를 드렸을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시더라. 흠양하셨다. 만약에 만약에 짐승이나 새를 갖다가 만약에 번제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지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지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예 짓지 않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쓸 때가 있어서 지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극할 때 같이 다 쓸 때가 있어서 언젠가 결정적인 기회가 되면은 쓸 때가 있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물을 지실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요구는 너희는 부정하지 말라. 너희는 부정한 것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그 부정하다고 하나님 정했다면은, 하나님 부정했다고 정했다면 그 자체가 부정하고, 그 물체가 부정하고, 그 물체에 닿은 자도, 또 아니면 접근한 자, 또 나아가서 가까이 한 자, 그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부정한 것과 또 부정해지는 그런 경로를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고 깔아놓으셨어요. 이제 자, 근데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그 무엇이 부정하냐고 많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레위기 11장이라다가 또 이제 민수기 이제 그 레위기 14장 또 15장 또 민수기 19장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물 중에서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또 그리고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는 정하고 뭐는 부정하니라.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지명하시고 그렇게 정하고 부정한 걸 분별해 놓으셨고요. 또 나아가서 뭐가 부정하냐면 생물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 자체, 죽은 육체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는 아기 난 산모도 부정하니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아도 이제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여자가 피를 아직도 흘리고 있다 이 말이야. 아기를 낳은 후에. 근데 남자를 낳으면 33일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 부정한 거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남자 여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시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33일 남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33일 이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또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자를 낳고 나면 66일 동안에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감히 거룩한 곳에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그것도 부정하다 했죠. 문둥병도 부정하다 했죠. 문둥병 살고 있는 집도 또 그가 입고 있던 옷도 그가 쓰고 있던 침구도 하여튼 그게 닿는 건 모든 게 다 부정해서 결국은 그들을 갖다 결국은 그것을 또 정하게 하는 또 방법을 주시고 그 절차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진에 돌아서 이렇게 유출병 몸에서 괜히 피가 나는 그런 유출병도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누가 부정하냐 하면 그 부정하다고 한 것을 만진거나 단자, 그가 그 자체가 부정해지고 또 그와 또 만나서 그 사람을 또 만졌다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아주 부정하고 천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정하게 하냐면 물로 씻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물로 씻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다시 이런 자들이 이제 정상 가정에서 진 안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같이 이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물로 씻는다 했을 때 무슨 물이라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민수기 19장 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써요. 정결케 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 자, 그래서 그들을 씻을 때 그냥 보통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를 태워요.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태운 재, 그 온 몸뚱이를 다 태워가지고 그를 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재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담으면 그게 잿물이 되는 거예요. 잿물.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는 비누가 없었을 때 그때는 뭘로 썼냐면 잿물로 빨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집 같은 것을 썩혀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집 같은 걸 태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잿물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잿물 만들냐면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것으로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 물로 정결케 하는 물로 썼다 그랬었어요. 정결케 하는 물. 그래서 그것을 뿌리고 그것으로 씻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고 그들이 다시 성소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소 자체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절차를 밟아서 성소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렇죠? 성소 자체에 누가 원래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소에는 무슨 용무, 왜 어디 들어가면 용무 이외에 용무가 없는 사람, 용권이 없는 사람은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용무가 자기가 성소에는 제사장이나 수종 드는 자냐 또 나가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장사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나가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절차를 걸쳐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소인데, 자,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라고 그랬죠? 번제단이라고 그랬었어요. 번제단. 거기에서 제물을 죽여서 또 그걸 갖다 제물을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뿔에 발라서, 자, 그래서 죄인이 처음에 제사를 드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바깥에서
성 바깥에서부터 벌써 이미 그와 같이 암송아지의 그 잿물로 씻던 자가 결국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성소 접근하기 전부터도 벌써 이미 무슨 궁 안에 궁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벌써 이미 그런 바깥에 어떤 담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런 벌써 생활이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생활을 이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성물 먹을 수 있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모형화한 것이 바로 어쩌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그래서 성소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하면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 자, 왜 거룩한 곳이냐 하고 역대하 8장 11절에 말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르는 곳은 정결하니라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이르는 곳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궤가 이르는 곳이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버럭 전에 성소, 이제 그 성소 바깥을 나오면 이게 뜰이죠 이제. 자, 근데 그 바깥에 장막 있고 그 장막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랬고 그 번제단과 그 제단과 그 다음에 회막 사이에 단과 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다가 이 물두멍을 놓게 했다 이 말이야. 물두멍. 자, 이게 여기가 이제 바깥에서 문이 있다면 문이 있으면 문 제일 처음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은 이 회막과 이 제단 사이에 원래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통과해서 거기를 반드시 걸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두멍을 놓게 했는데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다. 근데 그 물두멍 안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 채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 그 물두멍은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다. 그 물에 누가 씻어요? 그 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마신다고요? 아니요. 그 수족은 뭐 하는 것? 손발을 씻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물두멍은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다.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유리거울이 생기기 전에 녹거울이 있었어요. 녹을 약간 바짝바짝바짝하면 그렇게 그거 가지고 거울로 비춰 썼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나은 거야. 그래도 하여튼 비춰 썼었어요. 근데 그 반짝반짝 닦은 데다가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를 비춰보면 그 얼굴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검정이 묻었는지, 어디에 피가 묻었는지, 재가 묻었는지 보고 이제 결국 이제 닦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제는 그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출애굽기에 읽었던 것 같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목적은 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들어가기 전에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단과 회막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수족을 씻고 더러움을 씻고 깨끗이 씻고 나야 반드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니면 야 더럽다, 야 좀 눈곱 떼껍이나 떼어 다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대답을 하면 불평불만 있나 봐?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느니라. 부정한 자는 주를 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 앞에 한 발자국도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씻어야 반드시. 그러니까 그 말을 똑같이 두 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21절에 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도 죽이는 거 원치 않으세요. 네가 죽지 않으려면은
아론과 그 자식들이 할지라도 반드시 씻고 들어오노라. 절차를 밟고 들어오노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씻고야 들어갈 것 뿐만 아니라 단에서 직분을 행할 때, 단에서 직분을 행할 때, 양을 잡고 양을 가지고 태우고 또 그 모든 그 불을 갖다가 간검하고 이런 모든 직분을 행하는 모든 자들도 반드시 씻고야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 그의 아주 첫째 조건은 제단에서, 그 제단에서, 제단불에 그 피 뿌린 제단에서 그 피로써 한 번 그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그 제단에서 태워진 그 제물이 타서 그 자기의 죄가 타진 그런 믿음과 나아가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어떤 직분이지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바로 성소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얼마나 나중에 타락을 하였냐면은 에스겔 22장 22절에는 그들이 율법을 막 범하기를 자행하고 성물을 더럽혀 하나님을 모욕을 끼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전쟁에 한번 지게 해서 포로에 끌려가게 하실 뿐 아니라 성전을 새가 와서 외국 군대가 가서 그 성전 안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질 않는가, 또 그 성도를 갖다가 더럽히지 않는가, 나아가서 성도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게 하신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주는 섬김 받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은 타락과 또 다시 그들이 또 재앙과 나아가서 그들이 또 회의하고 또 다시 돌이키면은 또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걸 계속 반복을 몇 번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성전은 겨우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아직도 외국에 그들이 그 외세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들이 압정을 받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소망을 준 것은 너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하는 날이 오리라. 예, 에스겔 36장 33절이에요. 너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는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예언을 깔고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께서 헐라 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또 그가 다시 일으킨다는 성전은, 아니 어떻게 46년에 진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고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의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라 말해요. 성전된 예수의 육체.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천사가 전달해준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예수와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실 때 가지고 오신 그 이름,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 자, 너희가 헐라 하신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라 한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은 예수와 아버지 있는 이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함으로 주를 뵐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예법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예법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신 그 법, 진리의 법으로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헐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재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물,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 H2O 말고
H2O 말고 금을 말고 내가 이제는 내 몸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씻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법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영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 영을 정결하는 물을 흘려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자,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프로? 그건 뭐 다 보통 상식으로 아는 얘기예요. 예수의 몸에도 물이 몇 프로? 물이 몇 프로? 70%? 모르지, 70%인지. 하여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이었어요. 예수. 자, 그는 그 몸이 뭐로 돼 있다? 물과 피로 되어 있다는 거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몸에 물이 몇 프로? 따질 거 없어. 예수의 피가 몇 프로? 하여튼 물과 피가 예수님 몸 안에 그가 가지고 임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 물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 물 가지고 뭐 하시려고?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아니라 어디를? 영혼, 인류 안에 있는 영혼을 정결케 하실 물을 넣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좀 더 확인이 되겠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예수의 관한 말씀이니까.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걸 두 분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증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 할렐루야. 성령이라야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라야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아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분해해서 나오는 물과 피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분리해서 무슨 분석해가지고 뭐 하면은 무슨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지만 뭐 거기에 뭐 그걸 또 분석하면은 거기에 무슨 아미노산도 있고 또 뭐 철분도 있고 가리도 있고 하여튼 모든 모든 원소들이 99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많이 분석한다면 그런 아미노산이나 칼슘이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뼈에 칼슘이 있어 없어요? 뭐예요? 그럼 뭘로 돼 있어요? 자, 물과 피로 분석은 되지만 앞으로 분리되겠지만 그 몸은 말씀이 육체로. 아멘.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말씀이 계시라.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었어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느니라.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곧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과 관계없으신 영이세요. 존재하시는 영이신데 물질과는 분석될 수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로 그분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영이지만 물과 피를로 나누어지기로 역사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모세에게 받은 그 율법, 거기다가 또 바리새인법까지 합해가지고 씻는 데 대해서 얼마나 지금 넓이석에 완전히 초과민을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지 않고 집에 나갔다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손 씻었다면 밥 못 먹고, 만약에 손도 안 씻고 먹었다 하면 괜히 훌루 무슨 뭐 인플루엔자가 도니까 무슨 균들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너는 부정한 자니라.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면은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는 성소를 더럽히는 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부정한 자는 성소를 더럽히는 자니라. 성소에 안 가도 집에서 부정한 자는 성소와 성소를 더럽힌 그런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여행 중에서 어느 집에서 식사를 배설하게 되면은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지 않아도 수상하게 봤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저 제자들 꼴을 봐라. 저들은 그냥 음식만 갖다 놓으면 그냥 허겁지겁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먹는 거니까 저들은 역시 부정한 자다. 이러하니까 그들은 그 예수가 한 말,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 그 말과 그들이 씻지 아니함으로 부정함으로 성소를 더럽힌 거나 똑같은 죄로 그들은 다 매도했던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게 바로 그런 문제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자, 너희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 들어가는 음식이 널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것이 널 더럽힌다 그랬었어요. 더럽히는 것은 네 안에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널 더럽히고, 네 악한 생각이 널 더럽히고, 음란한 생각이 널 더럽히고,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께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기껏해서 우리는 열심히 씻고 정결하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더럽다고 하니까 이들은 막 반발하게 되고, 예수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막 그들이 아주 반발하며, 예수 갖다가 차라리 예수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저 부정한 자가 되고 또 죄인같이 취급받는 것을 못 견뎠기 때문에 예수를 결국은 제거해야 되겠다는 말을 더욱더 제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더욱더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편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의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씻기시는 얘기입니다.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었어요. 자, 여기 예수께서 이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 잡수고 난 다음에 그 대야에다 물 담아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려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은 무좀 그 당시에 얼마나 무좀이 많았겠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목욕을 자주 했겠어요. 양말을 자주 갈아 신었겠어요. 그냥 샌들 같은 거 그냥 신고 다니면서 진창이든지 아니면 배든지 개 까든지 그런 데 막 다녔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 더러운 발, 그 추한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더라.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하신 분이고, 참 사랑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요새 그냥 겸손하게 내가 제자를 섬기리라. 그러기 때문에 세족식이라는 걸 또 해요. 예? 세족식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이제 나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내가 그냥 지금 막 후회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 생긴 역사 이래로 한번 내가 세족식 해봤었어요. 재직 세미나 했다가 이제 끝에 내가 재직을 나도 예수님 같이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 감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물론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예수님 발을 찢기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주여 어떻게 선생님이 바로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가 사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만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와 사람과 접촉점, 어떻게 예수와 사람이 상관할 수 있느냐, 접촉할 수 있냐는 씻김이라는 사건으로만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예수와 내가 접촉한다, 예수와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는 더러운데 나는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짐승에 필요 안 되고 암송아지 재로 그물을 뿌려도 안 되는 이 죄진 이 영혼을 오로지 예수의 피로써 죄 씻어주시고, 또 예수의 그 물로써 내 또 죄를 말갛게 마저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상관은 씻김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럽고 예수님은 정하고, 나는 부정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그 몸에서 나온 것으로서만 나는 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상관이 없으면 큰일 나지, 주여 나는 주님과 끝까지 상관이 있길 원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발만 씻기지 마시고 아예 온몸 머리와 몸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참 베드로다운 질문이에요. 하여튼간에 화끈해서 좋아. 하여튼간에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하셨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씻되 깨끗하게 정결케 하되 2차에 걸쳐서 정결케 하겠다는 걸 발표하신 것이에요. 예수와 그 몸으로 인류를 정결케 하되 2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에 의해서 정결케 하시겠다, 그런 발표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 무슨 왕을 삼으면은 또 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 또 그 이스라엘의 유익이 될까 해가지고 왕을 삼으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굳이 그 왕 될 것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는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는 죽임을 당하게 됐죠.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헐라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결국은 죽으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는 것은 뭐를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 그 몸에다 창을 찌르니까 그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물과 그 피가 온몸에서 다 쏟아져 나오실 때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것은 창세 이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바로 예수가 그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는 순간에 완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부정한 자가 됐고 다 더러운 자가 됐어요. 더러운 마귀하고 결국은 그를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지옥 쓰레기 소각장,
지옥, 쓰레기 소각장, 더러운 영들을 불태버리는, 영원히 불태버리는 지옥불에다가 보내시는 그런 일만 전 인류에게 그런 운명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는 다 더러운 영으로서 다 지옥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을 때는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었어요. 임의로 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가 자기 자의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그가 그 몸으로 옮겨가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속죄라고 말해요. 구속이라고 말해요. 대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속죄, 대속.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그가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죽으실 때는 인류의 죄를 상관하시고, 해봐서 인류의 죄를 상관하시고, 아까 뭐라 했어요? 죄인한테 가까이 가면 그도 부정하다고 그랬죠? 예? 죄인 자체도 부정하고, 그와 바통 타치 한 사람도 그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 몸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죽으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죄 없으면 죽지 못하는데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다 옮김으로 그 자신이 순간에 죽을 때 뭐가 돼서 죽었어요? 죄인이 돼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대신 죄인 되시고, 해보세요. 나 대신 죄인 되시고, 그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죄값을 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죄의 종교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죄값을 치르시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내놓으니 아버지가 내가 한 일은 아버지 계명대로 하느라고 죽은 것이지 내 자체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입증해 주시옵소서. 나는 무지한 자로 태어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입증해 주시옵소서. 그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다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죄하시니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느니 다만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증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사이에 죄의 원흉 마귀가 그가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그 몸에서 쏟으신 피와 물로서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와 물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 모든 죄악이라는 것은 영이 갖고 있는 원죄로부터 또 태어나서 지어온 모든 자범죄,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악심까지도 그 모든 죄값을 다 그가 다 속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결케 해 주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다.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가 하늘에 오르셨으니 히브리서 7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사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하셨어요. 그는 거룩하사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인에서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죄인과 함께 죽었어요. 그 자신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강도들하고 같이 죽으셨어요. 죄인과 함께 함께 합동해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만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은 그는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하늘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그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서부터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고 계시록 2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앉으신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성결케 하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거기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 해보세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이미 예수의 피로 영혼이 거룩해 된 자를 더욱 거룩해 하시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은 세상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또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영이 죄가 사함받은 자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말해요. 자, 성소도 그렇죠? 성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는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태워버렸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자기 마음판에다가 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담불에다 뿌리듯이 내 마음판에다 뿌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순간에 나의 죄값을 갚아 주셨고 내 죄가 타버렸다는 사실, 하나님 망각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죽으면 천당 가야 되겠죠?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가야 되겠죠? 그때 죽었을 때 천당 무조건 간 사람은 강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죽을 때 그때 강도가 한쪽의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셨더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 나갔다 그랬었어요. 그를 만약에 그래 너 앞으로 그래 너 내가 더 살려줘서 딱 1년만 더 살려줄게. 너 못하던 거 더 하고 와. 1년을 익스텐션 시켜줬어요. 다시 내려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다시 죽어서 낙원에 갈 100% 들어갈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미혹경이 있어서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강도짓하고 그게 오죽하면 그 시간에 아주 가장 극악범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참 그날 운 좋게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그 사실, 그럴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만은 그때 그가 낙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낙원에 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단에만 거룩한 제단에 예수님이 그 자기의 죄를 갚아줬다 나가선 자기의 죄가 도말되었다, 나의 죄가 태움을 받아서 하나님 기억에서 망각됐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곧 죽어서 그 당장에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거기에 바로 노트로 되어 있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사이에 있는 회막과 단 사이에 바로 그 물두멍이 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바로 이 자기 수족을 물동에서 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고 또 지성소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피. 자, 예수의 피,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니 했을 때,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 그럴 때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한 방울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피가 내 영혼 안에 있던 모든 죄를 정결케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를 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에서 정결케 한다. 그 다음에 예수 몸에서 흘러나온 물, 그 물은 뭐 하냐면 현재의 죄에서 나를 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 말해보세요. 예수의 몸에 두 가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는 과거의 죄에서 씻음 받는 것이고, 또 예수의 물은 몸에서 나온 물은 현재의 죄에서 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피를 힘입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세상 임금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믿으면 바로 이제는 세상 임금 마귀의 종에서부터 벗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어린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남은 생활이 뭐냐면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는, 나아가서는 그 물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자기의 몸을 비춰봐가지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그런 생활, 나아가서는 성화하는 그런 생활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단에서는 무슨 어떡하고, 제단 과거의 죄를 태우고, 또 물두멍에서는 어떡하고 현재의 죄를 씻어버리는 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만약에 이 현재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지 못한다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거기다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가다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 여호수아 이외에 갈렙 이외에는 다 죽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피를, 애굽에서 양의 피를 힘입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다 맞다들인 게 뭐냐면 홍해다 이 말이에요. 홍해. 자, 그래서 홍해를 물을 통과해야 돼요. 물을 통과해야 돼요. 피를 힘입고 나온 자가 물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성소 안에 그대로 모형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성소 안에 들어오면은, 성소 안에 들어오면 양의 피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발짝 가면은 물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홍해를 본 것 같이. 그 다음에 광야에 이르는 게 어디예요? 오늘날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다음에 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성화된 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성도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결국 어디 가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또 성소에서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나타나신 하나님 얼굴 뵈는 것 같이, 오늘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수족을 쓰셔야 되고, 수종들은 여인할지라도 그 물을 비춰주는 그 자기의 양상을 보고 시작하고 성화대에 가야 결국 어디 들어가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주었으니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3절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누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참 이때 이제 막 복음이 시작할 때예요. 이때 처음으로 자기 복음을 소개할 때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성령 받으면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절망입니다. 절망이야. 하늘나라 가기 원하느냐? 하늘 들어가기 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거듭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거듭났어요. 자, 그렇게 이제 거듭났다는 그 뜻은 원래 마귀 자식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번 나섰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육체의 예법으로서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물두멍 안에서 물로써 수종들나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건 어디 가나 육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물로서 또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얼굴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거듭난다. 그러니까 두 번 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쉬운 예가 동물 중에서 난 계란이 있어요. 계란은 한번 그 암컷이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납니다. 근데 물론 수컷과 암컷이 교배한 그 알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계란이라는 형태로 낳습니다. 근데 이것을 암탉이 품는 데나 장탉이 하여튼 품는 데나 그래서 20일을 품어야 돼요. 자, 품고 품었을 때 열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올리려면 금식을 해야 올려진대요. 그래서 열을 올려주느라고 20일 동안에 물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물도 안 먹고 이제 품어준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암탉이 낳는데 주로 이제 그때 품는 건 또 장닭이 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양계장 하신 분이서 그걸 잘 표현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새끼를 이제 그 암탉이 이제 알을 낳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의뢰이 뭐가 잘난 척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father 장닭이 가서 이제 딱 본대. 그런 다음에 또 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런데 왜냐하면 암탉이 이제 꼬꼬꼬꼬 그런 거서 아니 어째서 이런 걸 낳죠?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낳죠? 이러면서 아니 왜 우리 안 닮고 왜 이따위를 낳죠? 아니 이게 뭐야? 그랬을 때 처음에 장닭도 와서 하는 말이야. 그래만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당신이 한 건 분명히 맞잖아. 나와 당신 사이에 난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오케이 테이크리지 내가 품어줄게. 그래가지고 또 장닭이 품는데요. 그래서 22일 동안을 품어준대요. 그럴 때 그 열을 올리느라고 둥지를 떠나지 않고 열을 올려가서 금식하면서 막 품어주면은 그게 이제 드디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안에 피 한 방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9일만 지나면 벌써 이미 묽은 피와 노란자와 흰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9일만 지나면 벌써 이미 노란자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흰자까지 붉으스름해진대 이제. 그러다가 벌써 10며칠만 지나면 벌써 이미 골격이 되고 그리고 21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21일이 되면은 그게 병아리가 된대요. 근데 그 병아리를 애미가 무슨 타임을 해놓고 그 다음에 21일 됐으니까 그 다음에 때가 됐구나 콕콕 해서 깨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가 그게 21일만 되면 쫙
정확하게 지가 집으로 뚫고 그걸 쫙 깨고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마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의 피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아멘 하세요. 네. 얼마큼 받습니까? 목사님은 혈기가 많은 거 보니까 많이 받았나? 아니요, 나도 한 방울 받았어요. 다만 한 방울 받았어요. 그런데 노란 자도 있고 흰 자도 있어요. 내게 그 주신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을 잡아먹는 것이다 이 말이야. 노른 자를 잡아먹고 흰 자를 잡아먹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만든다 이 말이야. 자기의 살과 뼈와 털을 만들어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기회가 바로 육체의 기회예요. 성령이 나를 품어주는 기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물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피가 물이 없으면 그 안에서 비록 혈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물이 없이 만약 피 한 방울만 있었다면 그 혈안은 절대 부활할 수 없고 썩어버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이 내게 나를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성화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물로 씻고 and 말씀으로 깨끗한다가 아니라 물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cleanse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ater 그랬었어요.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그러니까 word나 water로 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간과하면 안 되고 묵과하면 안 되고 아니면 초월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로 정화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죄 하나도 안 짓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 난 전혀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착각입니다. 자, 아까 디도서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고 우리가 미워한 자였었으나.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에 나는 이렇게 아주 악질이고 나는 아주 악행을 했고 나는 아주 악심을 갖고 있었던 자라고 믿으시고 아멘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번제되면서 태워진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런 죄를 다시 집니까 안 집니까? 또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져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절대 여기 이렇게 말한 거 하나도 나한테 없는 사람. 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아직도 나는 때때로 어리석은 짓, 불순종, 또 속고 각색 정욕이 아직도 죽지 않고 행락에 아직도 그걸 즐거워하고 악독과 투기로 아직도 내 안에 있고 가증한스러운 짓, 또 심지어는 성도끼리도 미워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 여기는 하나도 그런 사람 없어? 그럼 물동은 필요 없어. 그런 물동은 필요 없어. 자,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이 되려면 얼만큼 선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혈통을 선별하고요. 그 몸에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가 살았던 과거가 그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섬기는 과정에서 재도 묻히고 피도 묻히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더러움을 묻힌다 이 말이에요. 성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알아주지 않고 또 못되게 굴고 못나게 굴고 나한테 혹시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게 밉다 이 말이에요. 안 묘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모두 여긴 다 이미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 모두 다 하늘나라 들어가서야 되네. 아직도 여전히 똑같다. 이전에 뿐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씻느냐?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섬긴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라는 게 되지 아니하면은 진행이 안 되는 사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무슨 지시가 있다. 그런데도 순종을 밥 먹듯이 안 해. 미안하지만 아직도 마당에 있는 거야. 아직도 마당에 있어서 아직 중생의 그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오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늘도 천당 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제단은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제단은 통과했어. 그런데 제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인상,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그 화목증을 주신 그 사랑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조차를 평생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도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져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하는 성화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성화해야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섬김이 상달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 짓던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짓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든지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과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재단과 이 물두멍 사이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야. 왕복하는 거야. 내가 은혜 받아서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다만 죄인이 죄산 받고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나는 그래서 나는 다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 하고 가다가 보니까 또 여전히 범죄하고 또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또 이 죄의 본성들이 없어지지 않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역전이 죄인이요. 그래서 물두멍을 보고 우는 거예요. 물두멍에 비춰진 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복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애통하는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 거울을 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를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니까 예수와 그 예수의 삶을 보고 예수의 모든 행하심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또 느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나는 도먼지 난 죄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돌아가서 또 제단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한테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피 흘려주시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제단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아가다 보니까 또 죄를 지고 또 더러운 걸 또 입히고 나면 또 다시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믿느냐 하면 죄 있는 걸 인정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회개는 예수를 믿기 위한 나가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기 위한 죄인이라는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의 삶을 아는 자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걸 놓고 또 회개하되 날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궁정에 있는 동안에 뜰에 있는 동안에 매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정말 내 생애에서 기억날 정도로 나는 예수 믿기 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울고불고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복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복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또 영접하면서 별로 눈물 없이 그냥 공식적으로 예수 피를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리고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진짜 회개는 언제 나오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짜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정말로 나는 날마다 씻지 않으면, 나는 제거해보지 않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바로 그가 마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 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뵈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난 반드시 통곡의 강을 통과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지금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통곡의 강을 통과해야 돼. 내가 주예전에 나올 때, 나는 오늘도 주예전에 나올 때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곧 들어가면 물두멍을 만나는데 바로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못된 자인지 깨달아야 돼요. 예외 와서 눈 한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회개 하나 못한다면 그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요. 아직도 마당에서 배회하다가 언제 바깥으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 잡아서라도 나는 정말로 나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회개를 안 하고는 나는 또 주의 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하다못해 잿물로 씻어가지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듯이 나는 정말로 나는 이 죄를 나는 미워하고, 나는 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나는 이 죄를 저주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다만 예수의 피로 나는 힘입고 나아갑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정결케 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오늘도요 이렇게 예배를 한번 보는 것으로서, 내가 한번 예배에 당해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서 오늘 내 예배가 상달됐다고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래야 지성소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약 한 번도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니면은 눈에서 핏물이 나오듯이 정말 통곡한 적 없다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통곡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속삭이는 사람, 또 실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회자도 시험 드는 데가 많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용서하길 원하나 용서가 안 되고, 망각하기 원하는 망각이 안 되는 그런 감정들,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면 저는 통곡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지, 약속한 것 같이 통곡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니 오늘도 나를 씻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씻고 주의 얼굴 뵙게 해주시옵소서. 통곡하다 보면은 한 주간에 쌓였던 앙금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우리 성도들도 최소한도 주의 날 예배 나오기 전에 정말 한 주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들, 모든 서로 미워하던 것들, 서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아가서 실망했던 것들, 또 원망스러운 것들 씻고 나와야 돼요.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주의 얼굴 뵐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와서 예배 1시간 앉았다가 떼었다 가지 마세요. 이 시간에 쉬운 자 위에 나타나신 보좌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한번 내 죄를 토설하는 축복을 갖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누군가가 서운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직도 나쁜 기억을 갖고 있어서 편치 않은 사람이 있다든가 너희가 피차 미워하도다 그랬으니까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라도 정말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씻어 주시옵소서. 기억에서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